살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캐나다 연합교회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 여러분. 저는 몰몬경은 성경과 서로 명백하게 모순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몰몬들이 영감받은 책이라고 주장하는 교리와 성약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조셉 스미스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42편 18절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보라 나는 교회 회원들에게 말하노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순절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역할을 조셉 스미스가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단 50일 만에 베드로가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고 선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을지라도 용서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어찌 그렇게 모순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결핍된 목사님의 논리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교우들을 문안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였지 유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억지로 끼워 맞추어 놓고 모순을 만들어 내려고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교회 회원즉 성결하게 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생계로부터 온 지식을 얻고 또 살아계신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웠던 이들에게 한 말씀임에 유의하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7절 하였습니다. 진리와 지식을 계시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후기 성도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결과는 단지 이 세상의 생명에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하였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 많은 지식과 영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살인했을 때와 성령의 감화에 의한 영적인 신념이 부족하거나 완전히 무지자가 살인했을 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기 저마다 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되리라고 하였으므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살인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나 그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빛 아래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는 간음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용서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교회 회원인 경우와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비회원인 경우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자주 어떤 행위에 대해 가르침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경고를 할 때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할 때의 차이라 보인다. 살인해도 용서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 살인한 사람에게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상반된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대비해 틀렸다 맞다 하는 건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내용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나온 상반된 답일 뿐이다. 언제부터 기독교인이라 불렸는가?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경에는 당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군요. 첫째, BC 147년경이라 기록한 몰몬경의 모사이아서 18장 17절에는
그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하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모사이아 시대라 하는 BC 147년경에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AD 33년경에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둘째, 몰몬경의 엘마서 46장 11에서 15절에는 몰몬경의 백성들이 BC 73년에 크리스찬이라 불리었다고 하였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대략 AD 45년경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 불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몰몬경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의 성도들보다 100년 이상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선교사 장로께서는 아직도 성경과 몰몬경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몰몬경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리스도 이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콜럼부스 이전의 아메리카인 판스위스 출판사, 고대 아메리카의 역사 조지 존스저,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 신대륙의 고대 도시 제2, 고니노, 예스, 코난트 공저,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 콜럼부스 이전의 아메리카의 역사 피터, 데르우저, 박재범, 리빙코트 출판사, 필라델피아. 이는 명백히 증명된 사실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사도행전 2장 5절날 기록하였습니다만 신대륙에서 온 이는 한 사람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사이에 전파하러 에베소서 3장 8절 떠났다고 하였으나 우리에게 남긴 편지 어느 곳에서도 신대륙의 백성들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6절고 하신 말씀은 단지 그분만이 알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를 염두에 둔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일반 이방인들을 언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고 하였으며 신약에서는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마태복음 12장 21절 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은 그분의 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었으나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김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이란 잃어버린 양들을 의미합니다. 선교사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한 그 양은 그리스도께서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한 것에 유의해야 하며 장로님께서 말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은 단지 그들이 살고 있는 대륙에 대하여 친숙하게 사용된 단어로서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을 선언하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이후의 전도에 대하여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민족만 유해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요한복음 11장 50에서 52절고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하였던 다른 양들은 구대륙이 아닌 대륙에 살았으며 또한 사도들이 대양을 건너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의미도 아니었음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사람들과 선택된 모든 나라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으므로 각 지역에는 별개의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위대한 사건의 예언과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천하각국에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 말하였으며 그가 가진 이해력으로는 안디옥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 불렸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대륙에서 처음 사용한 이 이름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는 구대륙의 사람들만큼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의로운 민족이었기에 구세주의 탄생 이전부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리라고 배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47년 전부터 그들은 그분의 이름 뒤에 교회라 이름하며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D 34년경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는 옛 율법 아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신 후에라야 비로소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가르침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대륙에서도 12사도를 택하셨으며 이 백성들을 위한 이적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순은 없지만 통신수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미 대륙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 수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구대륙의 사도들이 신대륙의 백성들에 대해 알았더라면 그곳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가르친 내용을 남겼거나 사도행전 1장 8절, 골로새서 1장 23절 아니면 오순절에 관한 기록을 지금과는 다르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두 개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 오순절 교회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몰몬들은 후에 나타날 기록이라 예언된 몰몬경이 성경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려 성경에서 에스겔서 37장 16에서 19절을 발췌하여 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막대기 유다와 요셉에 대한 말씀 즉 이 두 막대기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 17절이지만 몰몬들은 이 예언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의 설명이 뒤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에스겔 37장 21에서 22절. 따라서 15에서 20절을 인용하여 한 몰몬경에 대한 설명은 위 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엘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재결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에서 14절은 기이한 업적으로서 몰몬교의 설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고 주장합니다만 14절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42절과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이미 성취된 내용입니다. 몰몬들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 18절을 인용하며 몰몬경이 인봉된 책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계시록이 부분적으로 인봉된 책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9장 4절은 몰몬경이 티끌에서 나아오리라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구절은 1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리엘 혹은 다윗성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여 몰몬경이 예언되었던 책이라고 증명하려는 시도는 몰몬경과 성경 모두를 거짓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몰몬경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에스겔서 37장의 해석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완전히 별개인 두 예언을 비슷한 것처럼 한데 묶어서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6에서 17절에서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며 그곳에 기록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예레미야서 36장 2에서 8절에 분명히 언급된 사실처럼 그들의 기록을 막대기에 말린 족자나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제까지 하나로 연합된 막대기가 아닌 개별적인 막대기에 그들이 기록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 기록 중 하나는 유다와 그 자손의 막대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요셉 특히 그의 아들 에브라임을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으로 받은 요셉의 축복에서 요셉은 풍성한 가지라 우물가에 선 풍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에서 26절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담이란 큰 물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한 것은 즉 물을 건넜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곳이 아메리카 땅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인 로키 산맥을 위시하여 안데스 산맥까지 북미 대륙의 끝에서부터 남미 대륙의 끝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가지 자손과 대양을 건너 간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마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 언급된 부족은 그들이 요셉으로부터 나온 가지였다는 계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몰몬경이 진실한 역사서임을 알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은 12지파의 집합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막대기 책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먼저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그런 후 이 지파들은 계보상으로 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막대기로서 남겨진 몰몬경이 유다의 막대기 성경과 결합되며 그 둘은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에서 14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에서 8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단지 이사야의 묘사가 오해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되었도다. 고하신 이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도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였지만 그의 설명은 단지 기록된 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께서는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예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등과 사도행전 3장 22절, 마태복음 3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3에서 4절에 대한 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 등이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등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목사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예언의 성취 일부는 선지자의 말씀에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볼 때 목사님께 제시한 구절들은 단지 예언으로만 언급된 내용들이므로 앞으로 마이너스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대해 계시록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로 보이며 특히 계시록은 소경의 눈이 보게 되어 있지 않아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1에서 12절이 계시록에서 언급한 7개의 봉인을 옮겨다 놓은 요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견해는 그 구절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예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계시록 5장 1에서 8절이 이사야서 29장 11에서 12절에 대한 성취였다고 한다면 그 책이 누구에게 전달될지라도 봉해졌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책이 인봉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을 목사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그것은 유식한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나 그 사람은 인봉되었으므로 읽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무식한 사람에게 전달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그 사람이 결코 그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이 요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책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봉함을 열고 그것을 읽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책이 봉하였기에 읽지 못하겠노라고 한 후 곧바로 앉아서 그 책을 읽은 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밝혀줄 뿐입니다. 또 하나 흥미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이 책이 생기거나 나타날 때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리라 하였으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30년 동안 그 땅은 결코 풍성하고 기름진 밭으로 된 적이 없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에서 이 책이 신접한 자의 소리같이 영의 친근한 사람의 소리같이 티끌에서 말하리라는 예언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몰몬경의 언어는 성경과 유사하고 듣기에도 유사합니다. 2절에서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고 한 예언에서 아리엘 다윗의 도시로서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이 나타날 장소가 아리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언은 아리엘과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성취되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시편 85편 11절은 또 몰몬경에 대한 언급임을 알려주듯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는 하늘에서 하강하는도다 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서와 함께 문자 그대로 몰몬경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자주 아리엘과 비슷한 장소에서 성취된다는 예언은 참으로 흥미롭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심인 유타주를 보면 솔트레이크 시는 사해처럼 죽은 호수이고 유타호는 갈릴리해처럼 산 호수이고 산 호수에서 죽은 호수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둘 다 요단강이다. 이름이야 어떻든 지구상에서 이처럼 비슷한 장소가 또 있을까?